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소리들이 소멸되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어지고 살아 꿈틀거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이구 시인의 스소나 편지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수소나 편지 21번째 시 제목은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라는 시는 상이구 시인의 작품이 아니라 시인이 우연히 읽은 한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옮겨놓은 글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글인데 브루멘펠트라는 젊은이가 전쟁에 참여하여 전장터에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로 1914년 10월 14일 북프랑스에서 쓴 글이라는 문구가 있는 걸로 봐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쓴 글로 보여집니다. 이 브루멘펠트라는 젊은이는 북프랑스 전선에 배치되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어머니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하루하루 그 무엇보다 더욱 강하게 저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무슨 방탄방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저는 탄알이 그렇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마음속의 외로움입니다. 인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인간의 온갖 선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것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총알과 포탄이 오가는 전쟁터이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두려움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브루멘펠트라는 젊은이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전쟁터는 살기 위해 타인을 죽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죽여야만 하는, 그리고 타인을 죽이기 위해 적개심을 길러야만 하는, 인간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선이 사라져버리는 현장이기에 자신 안에 남아있던 선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야 인간에 대해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자신 안에 남아있던 선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마음이 거칠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람 안에 깃들어 있던 선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마음이 거칠어진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음이 거칠어지는 자신과 또 동료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젊은이와 같았으면 합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거칠어짐입니다. 마음의 거칠어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거칠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냉소함입니다. 냉소함이 생겨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받게 된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진 분들의 말에는 가시가 있고 적대감과 싸나움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목회자로 살아봤기에 몇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 어느 교회나 이 마음이 거칠어진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이 목회 경력이 쌓일수록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왜 거칠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구나. 마음이 거칠어진다라는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말할 때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왕의 인생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의 결국은 언제나 패망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마음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모세였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진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마음이 온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 그 사람의 삶에서 생명의 것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결국엔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것이 사망의 것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라는 유언적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입니다. 더 줄여서 표현하라면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에 신명기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려 68번이나 등장합니다.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에 2번꼴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주제가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흥미로운 것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50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신명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마음은 아무런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이 알맹이라면 마음은 그 알맹이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말씀이라는 알맹이를 담아놓는 것,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다.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오른편으로 요단강을 경계로 왼쪽은 가나안, 즉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쪽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여리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평지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 오른편은 사실은 고원지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요단강 오른편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가고자 하면 요르단의 고원지대를 넘어 협곡 아래로 내려와 모압 평지에 이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단강 오른편은 고원지대이기에 그곳에 서게 되면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 즉 고원지대를 건너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 오른편인 고원지대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눈에 들어온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보며 환호성을 지렸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면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단강 오른편의 고원지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심장은 고동치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어찌 그래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감격으로 요단강 동편의 고원지대를 내려와 그 가나안 땅인 여리고를 향해 진군해 가고자 합니다. 고원지대에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낮은 지역인 평지로 내려온 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평지에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웁니다. 그리고는 모압 평지에서 수개월을 머물며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 무려 40년을 그 고생하며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멈춰 세우더니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데 가나안 땅 코앞에서 멈춰 세워 놓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멈춰 세운 후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세 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1년의 이 과정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멈춰 세워놓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세워놓는 것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답을 알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나를 구원시킨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나를 구원시킨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핵심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목사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볼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앙의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한번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면 그 답을 금방 알아내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말로 신학적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애굽을 나왔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같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뭐하러 굳이 빙 돌아서 그것도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셨겠으며 더더욱이나 광야의 한복판인 시내산에서 1년이나 머물도록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면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삥 돌아 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광야 한복판인 시내산에서 1년이나 머물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라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선포된 곳이 모압 평지라는 곳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개월 동안 멈춰 세워놓더니 모세가 가나안 땅 코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설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시킨 이유와 목적도 짧게 생각하면 나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깊이 생각하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진짜 이유와 진짜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인생 여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처럼 내내 방황하다 끝이 납니다. 학생들 중에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사실은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자막으로 다시 써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삶이 해석이 되고 내 삶에 있었던 인생 사건의 상당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삶이 해석이 되고 인생 사건이 해석이 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유심히 복원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복받는 것입니다. 저의 진단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것, 복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관심은 없고 구원받는 것과 복받는 것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감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받는 것과 복받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좋은 대학 가는 것에만 관심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들하고 똑같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는데 공부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가야지. 이 생각만 늘 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우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시킨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임을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9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 해석이 좀 필요한 구절입니다. 9절을 자막에 띄워놓을 테니까 잘 보면서 저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힘써 지킨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서두에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언급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도대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 일들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 일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그 일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9절만 봐서는 그 일이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9절에 그 일이라는 말 대신에 그 말씀 이렇게 바꾸는 게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말씀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이고,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다바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란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받은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통상 그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계명을 써서 주신 일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은 마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명을 주셨기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담겨진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 안에 담겨진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세 가지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말씀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이 지키라라는 동사의 원래 의미는 사실 상당히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자막에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의 앞부분에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기에 삼가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있을 것 같고, 지키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문에서는 한 단어만 나옵니다. 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삼가며 지키라 이렇게 두 개의 동사로 번역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9절에 샤마르라는 동사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삼가며 지키라 이 두 개의 동사로 번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샤마르라는 한 단어를 두 개의 동사로 번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샤마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엄중한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에 한번 좀 샤마르라는 단어의 뜻을 자막에 보고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샤마르라는 단어의 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 그 탱자를 따서 구슬치기를 하곤 했는데 선명한 기억 중에 하나가 그 탱자를 따다가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린 기억입니다. 그 탱자나무의 가시가 아주 눈에 선합니다. 탱자 가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의 키는 1에서 3m 정도까지 자랍니다. 가시나무의 가시는 2cm 내의 아주 예리하고 단단한 가시입니다. 그러니 이 가시에 찔리면 피도 많이 나고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가시나무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샤마르라는 단어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무시무시한 뜻의 단어이기에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하나의 단어로는 그 뜻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어 삼가라, 지키라 라는 두 개의 단어를 쓰므로 그 샤마르라는 단어에 담겨진 그 엄중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원문의 뜻대로 번역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을 가시 울타리로 치라 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가시 울타리로 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 또한 어느 누구도 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 그릇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놓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놓아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쑥쑥 자라는 분들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쑥쑥 자라는 분들은 설교 말씀이나 읽은 성경 말씀을 마음 그릇에 담아놓고 그 말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치는 수고를 합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매주일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말씀을 마음 그릇 안에 담아놓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가시 울타리를 치지를 않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 그릇 안에 담아놓았던 말씀을 가시 울타리를 쳐놓지 않았으니 쓱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음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이 쓱 사라져 버렸으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다음 주일 또 교회 옵니다. 설교를 듣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마음 그릇에 담겨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가시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니 어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네 마음을 가시 울타리로 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가시 울타리를 쳐서 마음을 지킴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말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간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변해가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까? 많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도 많은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기에 많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변해가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말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 이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데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와 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라고 속한 계명을 예로 들면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와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고, 나머지 8개의 계명은 전부 다 뭐뭐 하지 말아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 중 무엇을 해라 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궁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핀트와 나의 핀트가 딱 맞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내려주십니다. 새벽마다 매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십시오. 목이 아파 병원 가야 합니다. 병원 가야 되니 병원비만 나갑니다. 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새벽님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가 선포된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놓은 장소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워놓습니다. 모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가나안 땅에 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모세의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개월 동안 멈춰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의 설교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들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멈춰 세워놓는 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이 떠올랐습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워놓았던 곳인데 안식일 역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멈춰 세워놓는 멈춤의 자리입니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워놓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듯이 주일은 우리가 바라는 성공과 성취를 위한 애씀을 멈춰 중단시켜 놓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멈춤의 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은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모압 평지와 같습니다. 3,400년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해 주었듯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마음 그릇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치는 수고를 하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이런 훈련과 수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등장하는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